들어보세요. 아빠들 중에서도 사춘기 있을 수 있어. 나는 사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장가 들어서도 지금 사춘기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손 안 들게 할게. 왜냐면 애들이 우리 아빠 사춘기야 이렇게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들 중에서도 나는 사춘기를 제대로 안 해서 나는 사춘기야 뭐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는 사춘기야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막 유준이가 나는 사춘기야 그럴 수 있어. 유준이가 뭐야? 유아 사춘기야. 유아 사춘기. 자, 그래서 이렇게 사춘기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진짜 오기 전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사춘기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정말 작은 아이지만 생각이 다른 아이야.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 한번 볼게요. 맨 처음 영상 보여주세요. 불 다 꺼주세요. 평범하게 그지없던 9살 아이 최영원 집사님 읽으세요. 얼마 후 그는 지구의 한 축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북극. 잠깐만. 야, 목사님보다 최영원 집사님이 아주 낭낭하게 잘 읽어요. 어린아이들 멘트를 좀 바꿔도 됩니다. 처음부터 같이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큐! 평범하기 그지없던 9살 아이. 얼마 후 그는 지구의 한 축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북극. 한때 북극곰들의 보금자리였지만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목숨을 위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북극곰을 사랑했던 펠릭스는 더 이상 방가는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결심을 내렸는데 북극곰을 위해 나무 100만 그루를 심겠다. 그럼 지구 온난화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어른들은 비웃었어요. 그의 말을. 펠릭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친구들을 모집했어요. 친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놀라운 이 캠페인들을 어린이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독일 전역에서 어린이들이 유행처럼 퍼져나갔습니다. 3년 뒤에 총 50만 그루의 나무가 어린이들에 의해서 심어졌습니다. 어른들은 이제서야 펠릭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유엔에 초대된 그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 환경 위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방관을 하고 계십니까? 이젠 어린이와 어른,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 모두 다 함께 우리는 일조그루의 나무를 캠페인을 시작해야 합니다. 펠릭스의 연설은 어른들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펠릭스의 나무 심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한국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 15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북극곰을 구하겠다는 9살의 꼬마의 꿈이 지구를 구한 것입니다. 이제 19살이 된 청년의 꿈은 1조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모기 한 마리는 코뿔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마리의 모기는 코뿔소의 길을 바꿀 수 있음을, 펠릭스의 꿈을 함께 이루어 주세요. 여기 나오는 소년의 이름이 뭐예요? 네? 사춘기. 이야, 듣기 들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맞아요. 사춘기 소년이에요. 사춘기 소년의 이름이 뭐예요? 네. 그런데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9살. 지금 몇 살이 되었어요? 19살이 되었죠. 지금 지구가 날씨가 점점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요. 따뜻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얘나 어디 가니? 물 마셔. 나도 목말라. 조금 참을 수 있어. 참는 것도 훈련이야. 예인이가 많이 목마르거든. 나도 목마르거든. 잘 참고 기다려봐. 자, 지금 지구가 따뜻해진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따뜻하다 그 말을 유식한 말로 어려운 말로 따라해요. 지구 온난화. 왜 그러냐면 나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없어서 나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공기를 아주 좋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공기를 어떻게 해요?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나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온도 유지가 안 되고 공기가 좋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있는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는 거야.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물이 돼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그러면은 땅이 어떻게 해요? 물 속에 가라앉아요. 무슨 말이냐면 꽁꽁 얼었던 얼음이 막 녹아서 물이 되니까 땅이 없어지는 거야. 땅이 물로 덮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 점점점 땅이 없어지고 땅이 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얼음이 있는 곳에서 사는 북극곰은 얼음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음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없는 거야. 그랬더니 9살짜리 꼬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북극에 얼음이 없어지고 물로 가득하게 되면 북극곰이 살 수 없어. 나는 북극곰을 지켜주고 싶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북극곰을 지켜주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얼음이 녹지 않도록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얼음이 녹지 않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북극곰이 얼음 위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지구가 좋은 공기와 또한 온도가 일정한 온도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될까 생각하다가, 맞아! 나무를 많이 심으면 나무가 좋은 공기를 만들고, 나무를 많이 심으면 온도가 적당해서 지구에 얼음이 녹지 않을 거야. 그러면 지구가 안전할 거야. 그러면 나는 나무를 심겠어. 그리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나무를 심어야 돼요. 나무를 심어야 돼요. 지구를 보호하려면. 어른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야, 꼬마는 절로 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한 친구가 결심하고 결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가 온 거예요. 어린이들이었어요. 한 아이, 사춘기 전에 아이가, 사춘기 시작하기 전에 아이가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친구들이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할 수 없는 수많은 나무를 심는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른들도 돕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꼬마가 뭐라 그랬어요? 코뿔소! 부 하는 코뿔소, 모기가 한번 꼭 물면 코뿔소가 어때요? 꼼짝도 안 하죠? 그런데 수많은 작은 모기들이 덩치가 큰 코뿔소를 여러 마리 모기가 와서 코뿔소를 막 꼭꼭꼭꼭꼭 어떻게 해요? 물면은 코뿔소가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았던 코뿔소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코뿔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모기떼예요. 많은 모기의 군단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소리를 믿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사람의 능력이 일어나면 또 한 사람이 붙고 또 한 사람이 붙고 또 한 사람이 붙어서 엄청난 큰 힘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 큰 힘을 이룰 때에 그 한 사람이 아니요. 아이도 할 수 있어요. 어른도 할 수 없었던 그 작은 모기같이, 한 마리의 모기같이 약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소년을 돕는 친구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세상을 바꾸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인 아이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오늘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사춘기 소년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춘기예요. 저번 주에도 사춘기 얘기했지만 사춘기의 특징, 신경질 내기,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기, 그리고 맨날 자기 세계, 자기한테 갇혀갖고 부모님 생각 안 하고 식구들 생각 안 하고 맨날 내 생각만 하고. 사춘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기적인 거야. 그리고 내 생각만 하는 거야. 또 뭐예요? 신경질 부려요. 그뿐 아니야. 이때의 좋은 게 친구만 좋아해. 왜냐하면 같이 놀 수 있는 애니까. 그래갖고 친구가 가족보다도 좋대. 그래서 사춘기는 뭐 하는 나이예요? 그러면 신경질 내는 나이예요. 사춘기는 뭐 하는 나이예요? 친구가 좋아서 친구하고 노는 나이예요.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다윗도 사춘기였는데 나라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야.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냐면 미 바이블로 가보세요. 불 꺼주세요. 다윗의 대결 사무엘상 17장 말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소동으로 가세요. 미안해요. 다윗의 대결 사무엘상 17장 말씀. 블레셋이 사울 왕의 군대를 공격했어요. 블레셋에는 거인처럼 큰 군인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답니다. 그가 외쳤어요. 나와 싸울 사람을 뽑아라. 만약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사울 왕의 군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어요. 다윗의 형들은 사울 군대의 군인들이었지요.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불러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다윗이 부대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을 보게 되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답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어. 사울 왕이 다윗의 말을 듣고 말했어요. 너는 작은 소년일 뿐이고 골리앗은 거인처럼 큰 군인이란다. 다윗이 말했어요. 저는 양을 돌보는 목자예요. 사자나 곰이 양을 훔쳐가면 제가 쫓아가서 공격하고 양을 구해냈답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 거인으로부터도 저를 구해 주실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혔어요. 그러나 잘 맞지 않았지요. 다윗은 갑옷을 벗었어요. 대신 다윗은 물가에서 돌 5개를 주워 가방에 넣었답니다. 그가 골리앗 앞으로 나왔을 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비웃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상관하지 않고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고 나서 다윗은 돌을 꺼내 물매에 넣어 골리앗을 향해 날렸어요.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이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쳤지요. 결국 다윗은 칼을 사용하지 않고 블레셋을 무찔렀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미바이블 이제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빵녀들 잘 보세요. 이제 이따 퀴즈 낼 거예요. 다윗의 대결 사무엘상 17장 말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군인이 있었죠. 나와 싸울 사람을 뽑아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를 섬겨야 한다.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어요. 말도 안 된다. 너는 작은 꼬마잖아. 그는 거인이라고. 제가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이 절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거인으로부터도 구해 주실 거예요. 다윗이 5개의 돌을 주었어요. 그것을 가방에 집어넣었죠. 이 꼬마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를 내 손에 주실 것이다. 다윗이 돌을 던졌어요.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다윗이 이겼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이제 풀켜주세요.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골리앗이, 여기 나오는 골리앗 누군지 우리 친구들 알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빵년들한테 물어봐야지. 다윗하고 싸우겠다고 나온 거인이 있었습니다. 거인의 이름은 시작! 이야, 유준이하고 우리 유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빵학년. 그러면 다시 골리앗과 싸웠던 하나님의 사람. 야, 영광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그래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말이 있었어.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17장에 있어요. 누가 맞췄어? 사무엘상 누가 그랬어? 건이? 야, 건이 박수 한번 줘주세요. 야, 건이야, 내가 붕어빵 1,000원어치 쏘겠어. 자, 읽어볼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상 17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골리앗이가 뭐라고 하는지 쉬운 성경으로 가서 우리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빵학년들은 잘 들으면서 입은 뻐끔뻐끔. 자, 잠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해주세요. 잘 전달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부족한 전달하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헤브론 식구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7장 8절인데 빵년은 잘 들으면서 뻐끔뻐끔. 누가 오늘 뻐끔뻐끔 잘하나? 어머, 들어놓은 사람 딱 한 명 있어. 이야, 멋지게 앉아있어. 자, 시작!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천히. 너희는 어찌하여 싸울 대형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다. 한 사람을 뽑아 나에게 보내어 싸우게 하여라. 야! 이스라엘 놈들아, 너희들이 우리 블레셋, 이렇게 힘센 블레셋 우리 군대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냐? 싸우려고 줄을 섰어? 야! 싸우려고 줄 쓸 필요 없어. 우리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우리 군대들은 엄청 힘이 세. 그러니까 니네들 이렇게 많이 서봤자 우리한테 져. 니네 이스라엘 놈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전쟁하겠다고 이렇게 오합지졸 쫄병 같은 녀석들이 이렇게 군대가 서 있어? 야, 진다 쳐. 우리 군대 봐봐. 엄청 크지?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 나 골리앗,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놈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1대1로 붙자. 나 골리앗, 나하고 1대1로 붙어서 싸우는 한 놈이 있으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들의 종이 될게. 우리 블레셋이 종이 될게. 그런데 나한테 이기는 놈이 없으면 니네가 종이 되면 돼. 우리 1대1로 맞짱 뜨자. 다 싸울 필요 없어. 다 싸우지 마. 1대1로 나 골리앗하고 맞짱 떠. 맞짱 떠서 내가 이기면 니네 모두가 종이 되고 니네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알았어? 알았지? 맞짱 뜨자. 우리가 종이 되든지 니네가 종이 되든지. 이렇게 골리앗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9절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누구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죠. 10절 갑니다. 시작!
골리앗은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나와 싸울 놈이 없단 말이냐? 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너희들 이 비겁한 놈들, 두려움 겁쟁이들, 나하고 싸울 놈이 한 명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사람이 없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숨어버렸어요. 그 골리앗을 보는 것만 해도 너무 두려운 거야. 야! 누가 저 거인하고 싸워서 이기겠어? 저 목소리 봐봐. 말하는 거에 우리가 주눅 들어갖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보기만 해도 힘들고 목소리만 들어도 힘들고 저 말도 힘들고 보는 것도 힘들어. 듣는 것도 힘들어. 말도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세는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사울의 때 이세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은이 언니에게 쏘겠습니다. 하은이 언니에게 상품권 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은이 언니 성경 읽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또롱또롱하게 들렸어요.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은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세는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사울의 때 이세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윗의 아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시작! 와, 여기는 성경을 읽었는데 나는 몰라. 글씨는 글씨요, 종이는 종이요 그러는 거야. 다시 한번.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시작! 이야, 이쪽에 성경을 잘 읽었어. 이쪽은 잘 못 읽은 것 같아. 그래서 이쪽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에브라 사람 잠깐만. 이제 성경 읽는 거야. 뻥끔뻥끔해. 시작! 다윗은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세는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사울의 때 이세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사는 동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시작! 야, 여기로 막 하고 있어요. 왜 베들레헴일까요? 맞아요. 아빠가 베들레헴에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살아요? 베들레헴에 살아요. 아빠가 베들레헴에 살아요. 그러니까 나도 베들레헴에 살아요. 아빠의 이름이 뭔데요? 이세. 다윗의 아빠는 이세. 이세는 베들레헴에 살아요. 그러면 다윗의 모든 형제는 몇 명이었을까요? 시작! 8명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다윗은 8명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몇 번째? 8번째.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7번째. 손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째.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몇째 아들이었는지 다음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세의 아들 중 위로부터 세 아들은 사울과 함께 사움터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리압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이었으며 셋째 아들은 삼마였습니다. 다윗의 형들 중에서 몇 명이 군대 갔어요? 3명. 군대 갔다는 건 어른이 되었어요? 아이란 뜻이에요. 어른이 되어서 군대에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 위로부터 세 아들은 사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몇 번째 아들?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가 뭐예요? 마지막 아들이. 자, 그런데 형들이 3명이나 군대에 갔죠. 그런데 전쟁이 나서 군대에 간 아들들을 걱정하는 건 누구예요? 아빠예요. 이세 아빠가 군대에 나간 아들들이 걱정이 돼서 다윗아, 양치는 거를 멈추고 네 형들이 잘 있는 것을 보고 오도록 해라.
맛있는 것도 좀 갖다 주고 형들을 살펴보도록 해라. 그리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 아까 어때요? 골리앗이 이야 아직도 나올 놈이 없어 비겁한 놈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 누가 이 소리를 듣게 될까? 2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빵학년 김지우미가 성경을 뻐끔뻐끔 강재비 미안해 니네 아빠가 저기 뭐 김씨가 바뀌었어 갑자기. 자 시작.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또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보통 때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누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통 때처럼 골리앗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죠? 그 얘기는 야 나랑 싸울 놈이 없냐 하는 얘기를 골리앗이 한 번 했다는 소리야 아니면 계속 했다는 소리야? 계속 하는 거야. 야 겁쟁이 이스라엘 놈들아 다 어디로 갔냐 나랑 싸울 놈이 없냐 니네가 이기면 내가 종이 될게 우리 블레셋이 종이 될게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될게 니네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근데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어.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여러분 부모님과 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나는 애들이니까 그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소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냥 우리 집만 편하게 살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게임만 하면 되고 나는 텔레비만 보면 되고 나는 연예인 가수만 좋아하면 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전쟁 때문에 엄마 아빠를 잃는 아이들이 많고 전쟁 때문에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배고파서 아기가 배고파서 죽는 걸 보는 부모님이 있고 배고파서 엄마 아빠가 죽어가는 걸 보는 아이들도 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오늘 뭐 입으면 좋을 거야 왜 메이커 안 사줘 하는 애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많이 못 벌어오는 거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저기 맛있는 비싼 집 가서 요리 먹고 비싼 집 가서 음식 먹지 못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오로지 자기 생각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만 알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있고 지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골리앗과 같은 가난이 오는 거야. 골리앗과 같이 돈이 없는 일들이 오는 거야. 골리앗과 같이 우리 엄마 아빠를 괴롭히는 일이 오는 거야. 골리앗과 같이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일이 오는 거야. 골리앗과 같이 지구 안에 가난이 오는 거야. 골리앗과 같이 전쟁이 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골리앗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난해. 먹을 것이 필요해. 우리는 전쟁이 너무 싫어. 우리는 지금 너무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려. 골리앗이 괴롭혀서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듣지 않는 거야. 나 혼자 하면 돼 하는 사춘기 아이들. 특히 사춘기는 더 이기적이야. 그리고 사춘기 밑에 아이들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멍 때리는 거야. 근데 아까 그 아이는 9살이었어. 9살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의 힘들다는 소리가 들린 거야. 9살 아이인데도 동물들이 힘들어하는 그 동물들의 신음소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이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가 들린 거야. 골리앗이 괴롭히는 소리가 들린 거야. 다윗은 그 골리앗이
조롱하는 소리, 골리앗이 업신여기는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그 골리앗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 친구들 무슨 소리 듣고 살아요? 여러분들 뭐 보고 살아요? 심술 부리느라고 자기 혼자서 뭐예요? 땡깡 부리느라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심각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문제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 때문에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들이 보여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다윗이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다음 구절 가보세요. 다 같이 우리 빵학년들도 읽는 거야.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자 무서워 벌벌 떨며 도란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벌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다윗이 봤어요. 이스라엘 군인들, 큰 어른들이었지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는 거예요. 아까 그 골리앗의 목소리, 그 나쁜 녀석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소리를 들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두려움을 보는 거예요. 25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 골리앗을 봐라. 저 사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붓고 있다.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자기 딸도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사람의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네. 사람들이 야야야야야 들었지 왕이 저 골리앗은 때려잡을 수가 없으니까 상금도 걸고 자기 딸도 공주도 저 골리앗을 때려잡는 사람에게 딸을 준대. 사위를 삼는데. 그런데 야, 누가 아무리 상을 주고 딸을 주고 왕의 사위가 된다 하더라도 누가 저런 일을 하겠냐? 누가 이기겠어? 이런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6절에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시작! 다윗이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수치를 없애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줍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인데 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녀석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깔볼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사춘기 소년 다윗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어른들도 두려워서 떨면서 빌빌빌빌 하는 거야. 진짜 오줌 쌀 것 같은 거야. 맨날 도망가. 그런데 도망가는 어른들 앞에서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녀석들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힘 있는 어른이 아니었어요. 힘 있는 임금, 힘 있는 군인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사춘기 소년이었어요. 사춘기 아이였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한 일인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27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어른들이 한다는 게 뭐야? 있잖아. 이기면은 딸을 준대. 이기면은 상도 준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힘이 있다는 그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또 사건이 일어난 거야. 다윗이 어떤 얘기를 했거든? 27절 봐봐요. 28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의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화를 내며 내며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넌 여기에 왜 왔니? 들에 있는 내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았니? 건방지고 잘난 체 하는 아이야. 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넌 지금 전쟁 구경을 하려고 여기에 온 거야.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아까 그랬잖아.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욕하고 모욕하는 저 녀석들을 놔줄 수 있습니까? 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자기 형이 들었어. 형 이름이 뭐예요? 엘리압. 그러면서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양치는 일이 하기 싫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지? 야 너 싸움 구경하러 온 거지? 이 녀석아! 형아가 그러는 거야. 형은 뭐예요? 형이지만 어떻게 어른이었어요. 군대 가는 그런 나이를 가진 형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나이도 많은 형이 어른인 형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내가 하나님을 향한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비웃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나를 게으름병이로 얘기해. 나를 모함해. 그리고 나를 업신여겨.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방지고 잘난 척한다고 나를 오해해. 이런 형제인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낼 때 믿어주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해요? 나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유 잘난 척하고 있네. 아유 너나 잘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 그리고 특히 또 예수님을 모르는 학교의 친구들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내 길을 막을 뿐 아니라 나를 어떻게 왕따시키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윗처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왕따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시기해. 어떨 때는 뭐 어떻게 비방해. 그리고 막 어떻게 뒤에서 뒷담화해. 그리고 골탕 먹여. 그럴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길을 방해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엄마 아빠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왕따시키고 비방하고 괴롭히고 시기할 때에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세요?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꼭 물어보세요. 꼭 들으세요. 부모님께.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대답해 주세요. 긍정적인 얘기만 하지 않아도 돼요.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승리하지 못했으면 승리하지 못한 대로 얘기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회개하세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고 돌파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잘한 것만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너희는 못하지. 이게 교육이 아니에요. 나도 이런 실수를 했고 지금도 실수를 하고 있는데 나는 멈추고 싶고 이전에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해. 이전에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하고 지금 실수를 멈추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아이들에게 말하셔야지 아이들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거짓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여러분의 영웅적인 그런 이야기만 영웅담만 들려준다면 아이들은 성장이 없어요. 엄마 아빠는 원래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언제나 못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실패했던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돌파할 건지 여러분이 나누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변화됩니다. 자, 오해를 받은 거야. 지음아! 너는 맨날 찬양만 불러? 잘났어 정말. 지음이 맨날 하나님 좋아한다고 웃기고 있네.
맨날 쟤는 저기 뭐야 뭐 좋아하는 텔레비전 나오는 가수 노래는 하지도 않고 맨날 교회 노래만 해. 쟤는 교회만 다녀. 잘났어 정말. 쟤랑 놀지 말자. 그때 지음이 기분이 어때? 기분 나쁘겠지. 그런데 다윗이 돼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만 그래도 노래할 거야. 이게 다윗이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가? 제일 가까이 있는 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씩씩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는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 형들도 들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인 누가 들었을까요? 사울 왕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누구예요? 사울. 지금 시대의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왕이시여!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야,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큰 군대의 어른들도 군인들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어른이 없었는데 사춘기 소년이 왕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제가 저 거인과 싸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춘기 소년이에요. 똑같은 아이들이 있지만 보는 게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말하는 게 틀려요. 따라해보세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그럼 다음 구절 볼게요. 우리 누가 오늘 성경을 아까 또 잘했지?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지만 골리앗은 젊었을 때부터 싸움을 많이 해온 뛰어난 군인이다. 야, 내가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 줄 아냐? 근데 나도 힘들어. 내가 임금님이지만 나도 힘들어. 야, 너는 이렇게 작은 사춘기 소년이야. 작은 아이야. 그런데 저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일 뿐 아니라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해온 군인이야. 네가 어떻게 이길래? 야,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수준 없는 말만 하는 거야. 어른이야, 군인이야, 군대의 대장인 왕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말에도 생각에도 보는 것도 하나님이 없어. 생각에도 하나님이 없어. 눈에도 하나님이 없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어. 생각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입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무능한 왕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생각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보는 게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말하는 게 약해집니다. 이런 거예요. 자, 34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자, 나는 우리 아빠의 양을 지키는 양치기 소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저는 그 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잠깐만요. 양을 너무 다 잘 읽었는데요. 글씨 읽을 줄 알면서도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어떻게? 살아있는 생선이 아니라 죽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된 생선처럼. 다시 한번 시작!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야, 뭐와 뭐를 지금 때려 죽였다는 거야. 사자와 곰을 막 때려 죽였대. 입을 막 어떻게 막 벌려갖고 양도 구해냈대. 36절 시작.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골리앗은 제가 찢어 죽이고 때려 죽였던 사자와 곰같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비밀을 알아야 돼. 뭐냐면요, 나중에 골리앗이 정말 골리앗인데 다윗이 이 말처럼 골리앗을 정말 사자나 곰처럼 죽여버리나요? 네, 죽여버려요. 어떻게요? 돌멩이 몇 개로? 돌멩이 5개 중에 몇 개로? 1개로. 돌멩이 5개 중에 1개로 거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런 돌멩이로 무엇도 죽였겠어요? 사자도 죽이고 또 뭐예요? 곰도 죽였어요. 그리고 양을 지켰어요. 그럼 여기서 비밀이 있는 거야. 평상시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거야. 다윗이 평상시에 뭐 했어요? 양 치면서 뭐 했어?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를 양으로부터 보호했어요. 보호할 때 어떻게 해요? 돌멩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훈련했어요. 돌멩이 가지고 곰을 잡고 사자를 때려잡는 훈련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기느냐는 거야. 골리앗과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느냐는 거야.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양치는 거요. 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던, 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이 맡았던 일이에요. 그 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 집에서 인기가 없었던 다윗, 그리고 집에서 알아주지도 않았던 다윗이, 하찮게 여김을 받았던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양치기 일이었어요. 그 집에서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그 양치기 제일 힘든 일을 하면서 불평한 게 아니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곰과 사자를 때려잡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했어요. 돌멩이를 가지고. 여러분의 돌멩이는 뭐예요? 여러분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돌멩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돌멩이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예은이는 어떤 돌멩이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나왔을 때 때려잡고 더 나가서는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겠어. 무슨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하나님이 곰과 사자에게서도 절 구해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에게서도 저를 구해 주실 거예요. 알았다. 네가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왕은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 나간 우리 골리앗을 다 이긴 건 아니까 요 얘기만 좀 나누고 우리가 미션을 수행해야 될 것 같아요. 골리앗을 때려잡기 전에
딱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 말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될 것 같아. 3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와 고멜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자, 이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합니다. 45절입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시작!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여러분이 앞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가서 맞짱 뜰 때 해야 될 말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기서부터 어디예요? 여기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내가 다윗이 되어서 외치는 거예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에다 자기 이름을 넣고 이스라엘에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미에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나갈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의 잠깐만요. 여자친구 중에 한 명이 안 해요. 그 친구가 할 때까지 오늘 밤샐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 친구 목소리가 여기 귀에 들릴 때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 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이야, 멋지죠? 이야! 하나님은 너 골리앗을 오늘 나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오늘 죽여서 머리를 벨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 니네 군인들은 모든 니네 편들은 어떻게? 오늘 새들의 밥이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겠어. 이야, 멋지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해주겠어. 이야, 엄청난 멘트예요. 마지막 멘트가 더 멋진 것 같아. 37절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이거 내 말이야. 내가 다윗이 되어서 다시 한번 시작.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소그룹 모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서 곰과 사자를 때려잡으며 나는 어떤 준비를 해서 골리앗을 이길까? 나의 무기가 무엇일까? 오늘 나누세요. 그리고 그 무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싸움은 주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도 시간이 된다면 나누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부르는 분들은 일어나세요.